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트러블이 있는 자를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그 어려운 용서의 도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은 그냥 감기 걸렸으면 콜드원 먹자, 뭐 이렇게 짜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콜드원 맨날 그걸 짜 먹는데 저도 뭐 이전에 에어컨 계속 틀고 하는 그때 머리가 아프고 뭐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보니까 어린이용 뭐 콜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짜 먹자 하면서 짜 먹고 물 마시고 잤는데 괜찮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콜드원이 저랑 잘 맞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잤죠. 하나님 내일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목 상태가 좋게 해주세요 하면서 쭉 짜놓고 이제 5ml짜리 먹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자주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 약을 먹어도 낫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인간의 죄악은 우리 몸이 치명적인 그 병들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또 뭐 백혈병이라든가 똑같은 건가요? 하여튼 이게 심각한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대신 돌아가신 거는 정말로 우주를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 우리하고 트러블이 있던 것들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 사탄이 준 유혹, 악한 영의 충동, 또 우리 스스로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막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크게 두 번째로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간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늘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에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어떤 동네에 이제 집에 살고 있는 한 분이 갑자기 잠이 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멀리서 여행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탁탁 두드려요. 요즘 같으면 뭐 카톡 넣고 전화하고 이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나가다가 밤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자야 됩니다. 그래 들어오나 했는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일단 음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발을 씻어주고. 근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밤이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친구가 도착했는데 음식을 줄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막 자기 또 다른 친구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이제 밤에 막 두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아이들도 침대에 잠이 들었고 자기도 침대에 탁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막 밖에서 막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목소리거든. 여보시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뭐 수가 나와봐 이러는데 자는 척 할까 그냥 자는 척 할까. 우리 아가서의 술람민 여인이 솔로몬이 밤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귀찮아요 안 나갔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진짜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잠들고 뭐 나가지 말까 이러는데 계속 막 간청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여니까 웬일이냐.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그 친구를, 여행 온 친구를 먹여야 되니까 너 떡 3덩이만 빌려달라. 내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그 벗됨으로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그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이 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간청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그 자기 친구의 여행자가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같이 환대해 주는 게 또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환대에 구워달라는 걸 구워준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너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요즘 문화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죠. 요즘 한밤중에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112나 뭐 어디 신고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고성방가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친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집에 온 그 친구를 보고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막 밤에 누워있는데 누가 일어나기 쉽겠어요. 그래서 다 씻고 그 아이들까지 잠들었는데, 에? 그리고 이제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애들도 다 깨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벗됨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에 있는데 부탁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죄 짓는 거라든가 자기 어떤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면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간청할 때, 간절히 청할 때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세를 말합니다. 찾고 구하고 막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찾게 되고, 아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찾는 이는 찾아낸다. 우리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앞에 이 간청하던 친구처럼 예수님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는 이는 찾아내고 구하는 이는 받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죠? 그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취직이 필요하다.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된다. 내 미래가 열려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걸 두고 기도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친절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인데 맞고 또 알코올 중독 걸린 아버지 밑에 자라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막 그냥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대요, 어릴 때.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라니까 하나님까지 나오는데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나면 이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조금 있다가 보면 너희들이 나쁜 아버지도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볼 때 완전 조폭 같은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유대인들의 주된 양식이 뭐냐 하면 생선하고 달걀, 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아냐? 이 세상 아버지 중에도 아주 막 조폭 같고 깡패 같은 아버지도 자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얘야 착하게 커라. 얘 이놈아 착하게 커라. 자기는 뭐 가서 막 칼부림하고 이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야 인마 착하게 커라. 야 교통법규 잘 지켜라. 그리고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나쁜 아버지들도 뭐라 그래요? 생선 달라 하면은 뭘 줘요? 막 뱀을 주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가 좀 극단적이죠. 생선 달라는데 아나 뱀이다 하면서 뱀이나 먹어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알을 달라고 계란 달라 하는데 막 정갈을 던져주면서 막 이거나 먹어라. 아니 꽃게도 아니고 정갈을 던져주면서
아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악한 자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자기 자식에게 자꾸 좋은 걸 주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도 왜 우리에게 부모를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듯이, 우리 엄마가 이러듯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라고 어릴 때, 여기 그랬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슈퍼맨, 또 원더우먼 같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같거든, 하나님 같아. 그걸 느끼라고 이 세상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를 주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가진 죄인된 인생이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도 막 어긋난 분들이 있기는 있죠. 자식이 볼 때도 그냥 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부모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부모라 그래서 있잖아. 자기는 막 고기 먹고 애인들은 맨날 있잖아. 맨밥 주고.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같이 맨밥을 먹든지 없으면은. 예? 지아가 맨날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요리를 안 해주고 그냥 준다 그래 자꾸. 생식이 원래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엄마가 해주면 뭔가 요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해주면 요리가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그 실력이 좀 다른 거죠. 저 엄마는 맛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아빠가 해주면 간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자기 언니가 오히려 더 맛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지은이도 제가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맛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아, 자기 나는 입맛에 맞던데. 그래서 내가 야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맨날 그래요. 애들이 아빠는 원재료만 넣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원재료만. 두부를 가지고 뭐 두부를 부쳐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두부를 그냥 탁 잘라가지고 그냥 먹으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거의 생식이다 이러는데 그랬지. 야 어차피 학교 가면 또 밥 나오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식단표를 본다 그래요. 오늘 뭐 나오는구나. 근데 지하도 보니까 식단표를 보더라고요. 그 사랑과 정성으로 영양사와 그 주방 저 이모들이 해주는 밥을 많이 먹고 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부모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맛없이 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생선 달라는데 뱀 던지주고 계란 달라는데 막 정갈 던지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최고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냥 뭐 동네 그냥 서문시장 가방이나 하나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샤넬, 구찌 뭐 이런 거 좀 주세요. 저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감동이 돼가 그냥 선물 받게 해주세요. 예를 든 거예요. 또 오늘부터 막 구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그랬잖아요. 차 그냥 뭐 있잖아. 뭐 옛날에 제가 티코 타야 티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벤츠 마흐바흐로 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제일 있잖아 뭐 다 소달구지 주고 막 타고 다니라고. 이러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또 막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전부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영을 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임하세요.
이 마음속에 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A가 막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자기 진짜 장기라도 떼서 A인데 다루고 나는 죽어도 애를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세만 잡고 있지 말고 폼 잡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막 왜 귀여워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아, 엄마 주머니 사정이 어떨까? 아빠 사정이 어떨까? 이런 벌써 어른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는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애기 때 막 이거 사주세요 하면은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100살이 먹어도 아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예요, 아이. 왜냐?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 몇백만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아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다 응답받으셔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값지고 즐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터놓게 하여 주시고 남들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의 아픔과 때로는 나의 기쁨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드려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